7월 5일 매일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무기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잡아들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깨닫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갈대나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왔습니다. 카네는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식물인데 줄기가 곧고 길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측량하는 자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성경에 적용될 때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행위의 척도가 되는 책들이란 뜻으로 구체화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나의 신앙과 행위의 척도가 되는 책입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그 성경 시간들을 그 시간 가운데에 자아 성찰하거나 신앙의 성장이 아닌 자신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는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을 남에게 휘둘렀던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율법에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1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율법적인 요구에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영향력의 아래에 머물러 있지도 않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데, 바울은 즉 찔러도 반응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율법적인 행위인 할례나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경전을 읽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옷을 입어서도 아닙니다. 즉 외식적인 행위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영화배우처럼 멋있게 보이려고 영웅처럼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시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다른 의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의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동안 율법 아래 살았던 그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과가 한 번만으로 아닌 영구적으로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또 영구적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었을 때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전에는 나의 자아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육체를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 가운데 살지만 자기의 대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때의 기억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에 기도하던 그 시절의 기독교가 지금의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100년 전이 아니라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는 것보다 세상이 기독교를 또 교회를 바라보며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또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는 그 가정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사와 학교와 사회 가운데에 또 교회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